2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찬양 잔잔한 곡 좋지 않아요? 응? 찬양은 뭔가 이렇게 군대 가가지고서 신고식을 하는데 노래를 한 곡 해야 된다고. 근데 또 제가 또 너무 경건하게 살아가지고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이선희의 제이에게 그러니까 첫날 신병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제이 이러니까 이제 그 바이브레이션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 벽에 날라오고 그래갖고 그냥 좀 신나게 그러니까 신나는 거 없어 신나게 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이 얘기를 빠르게 했어요. 신나게. 그랬다가 진짜 근데 이제 행정병이 저의 이제 신상 명세를 이렇게 적는 행정병이 걔 목사님 아들이에요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실로함 해봐 해가지고 실로함 어두운 밤에 이제 시작하니까 막 이렇게 어두운 밤 막 그래가지고서 겨우 넘겼던. 그래서 우리 때에도 이렇게 찬송 부르면 이제 눈 지그시 감고 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경건한 척. 저도 어렸을 때 빨리 나이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중학교 때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으면 자냐? 이러고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어른들은 눈 감고 있으면 묵상하는 걸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부러웠는데 지금 노래 찬양들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우리 16분음표 그렇게 옛날 곡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16분음표가 이게 중간에도 섞여 있고 막 다음 마디랑 연결돼 있고 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눈 지그시 감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곡들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터 교재가 좋은 게 뭔가 진도 나가는 맛이 있죠. 벌써 이제 한 권이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5가이고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5주가 지나면 구원을 받는 이런 스케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랑 그 스케줄이 잘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이렇게 두꺼운 700페이지 되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받는 게 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요 네 구절에 나와 있는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일상들을 돌아보면서 구원받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다 생명과학을 뭐 배우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눈 깜빡거리는 거 1분에 몇 번 해야 되는지, 심장 박동,
우리가 이런 거 재면서 긴장 속에서 눈 깜빡거리는 거를 잊어버렸어 뭐 이러면서 살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과학이라는 책에 맞춰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의 생명의 현상들을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생명과학 책인 거죠. 생물학 책인 거죠. 그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증상,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서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 거구나 해서 이것에 맞춰서 눈도 깜빡거리고 심장 뛰는 거 그거 잊지 마 해가지고 심장도 뛰고 밤에 자면서도 그 머리카락도 자라야 되고 손톱도 자라야 되고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되고 뇌는 뭔가 꿈도 꾸고 막 이런 것들을 그 놓치지 않으려고 생명인 것처럼 살려고 그 생명 그 과학 책에 나오는 대로 살기 위해서 그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부터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증상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그 서로 말이 통하는 이런 증상들 있잖아. 이런 얘기들 있잖아. 이게 너희들의 택하심이고 너희의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구원받은 것으로 사도 바울이 보았고 그 증거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영접 기도가 나오잖아요. 사과에 보면은 영접 기도가 나오고 그 영접 기도를 하고 나니까 다음 8번 질문에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거라고. 감정적으로 아무런 느낌이나 이런 게 없어도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문을 열면 들어가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가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영접하는 기도를 했으면 나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참 우리가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죄의 핵심인데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하면서 제가 많이 언급하는데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죠. 무엇을 믿는가, 또 어떻게 믿는가, 그리고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 부분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건가? 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 이 교리를 믿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건가? 다시 말해서 이순신 장군을 믿는데 이순신 장군이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걸 믿는 건가?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몇 년도에 어떤 그 해전들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이런 리스트를 믿는 건가? 아니면 너 어디 탈래? 이순신 장군이 타신 배. 정말 그게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가 이순신 장군이 여기 타셨으면 저는 이순신 장군이 탄 이 배에 타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대답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물론 이 지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나는 예수님 그분이 믿어지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쓰는 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날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동일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 된다니까.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친구들에게 난 이제 더 이상 그걸 못하겠다고. 왜?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람들 마찬가지로 내 삶에 이것을 주님이 요구하시고
있지만 이걸 했을 때 책임지시겠다. 아브라함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요셉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믿는가? 영접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거죠. 언제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그 믿음을 주시는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다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자세히 살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죠.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왜 쓰여졌고 의미가 뭘까? 그리고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성경은 열매로,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열매로 안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자꾸만 그 믿었다는 것을 교리 문답,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나가다가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뭐 이런 것들로. 근데 그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진짜 죽이는 상황에서는 그 고백은 믿음이죠. 열매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떤 교리와 어떤 코스가 돼버리는 것. 일루 돌아, 이루 돌아, 삼루 돌아, 홈으로 들어오면 1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신과 나의 죄의 문제,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 너는 죄가 있어 없어, 이게 돼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사라져버리는, 감사나 감격이나 이런 것이 없는 구원이 찍어내서 나오는 것처럼, 캠프만 갔다 오면 뭔가 어떤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구원을 받아요. 저도 한두 번 구원 받은 게 아니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구원 간증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믿음직스러운 구원 간증을. 근데 위험하죠.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마음에 감사가 있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장난 아니죠. 핍박하고 때리고 쫓아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웬만하면 버티거든요. 근데 쫓겨나가지고 베레아로 가가지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자세히 살펴봄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핍박을 하는 바람에 아테네까지 도망을 가는, 그리고 이 선교팀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뭐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좀 과격한, 굉장히 열심으로 믿기는 하는 이 유대교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허겁지겁 복음을 전하고는 쫓겨나온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정말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야, 그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걔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좀 팀 중에 하나라도, 디모데라도 좀 남겨놓고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못하고 지금 나왔는데, 그리고 막 거기에 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때리려고 하다가 없으니까 막 엉뚱한 사람 잡아다가 맞고 막, 그러면 좀 뿔뿔이 흩어지고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기도가 되는,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서 이거 기도해야지, 또 잊어버렸어 이거, 이런 기도 제목 말고 정말 신음처럼 나오는 기도가 있죠. 누군가를 생각할 때 신음처럼, 그냥 뭔가 이렇게 밥을 먹다가도 그렇고
공부를 하다가도 그렇고 그냥 하는 그런 그 것처럼 생각이 나고 그게 이제 언급이 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소망이 있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에너지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믿어질 때, 또 어떤 것이 정말 어떤 것을 사랑할 때,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나의 소망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일으키려고, 진화론으로 죽으면 끝이고, 사람 보낼 만한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이게 뭔가 우리의 발전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막 경쟁하게 만들고 네가 제일 먼저 스마트폰 만들었으면 이거 네가 다 먹는 거야 뭐 이런 이제 나 혼자 이걸 다 누리려고 하는 욕심. 이것의 가장 큰 증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너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희생해야 된다고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피라밋이 너무나 어리석음의 표상이에요. 죽음 너머를 위해서 오늘을 누리지도 못하고 저따위 걸 만들었어.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죽음 너머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 거야. 이게 그 헬라 철학하는 사람들, 그 인류의 어떤 그 철학의 역사나 철학만을 봤을 때, 이 헬라인들의 이런 생각은 굉장한 진보라고 봐요. 미지의 무언가에 대해서 그냥 죽음 너머로 다 핑계를 돌리고 그 무언가 있을 것 같은 신의 세계에 그 모든 핑계를 돌리던 사람들이 이 헬라 철학을 통해서 올림푸스 산 꼭대기에 뭔가 있기는 하겠지. 근데 그 신들도 다 인간적이야. 그죠? 바람 피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괜히 심술나서 그 번개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걔네들하고 우리랑 별 차이도 없고 이런 세계를 만들었다는 게 그들에게 큰 자부심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열매들입니다. 믿음은 역사가 있죠. 그게 뭔가가 믿어진다는 게 실제적으로 나를 움직여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무형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무형의 개념이 실제적으로 나의 손과 발과 내 생각과 말을 움직이고 믿음이 없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만들고 했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는 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죠. 100세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보면 어떠한 평가를 받으면서 어떠한 미친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방주를 지었을지 우리가 상상이 되죠. 하지만 방주를 정말 그곳에 그 많은 동물들을 태울 만한 그런 방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역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우리가 지난 성도 집회 때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제 그 두 가지의 그 회색 지대가 있는 것처럼 믿기는 하지만 아직 행동이 안 되는 것으로 그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일관되고 분명하죠. 안 믿어진 그 행동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속이거나 핑계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고민은 다 그냥 뭐 우리 아버지가 재벌 정도만 되셔도 하지 않을 고민들에 빠져 있죠. 쌍둥이 입양하려고 할 때 넷까지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넷 정도야 뭐. 우리도 넷이었으니까. 근데 쌍둥이를 그것도 뚝 떨어져가지고 그때가 40이었거든요. 내가 정년퇴직할 때 얘네가 군대 있을 거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럼 얘네들 그때 아직도 등록금도 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독학생반에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너에게 구원하시는 말씀을 주실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얘가 지구과학을 배우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6일 만에 천지 창조하신 분을 믿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분이 너에게 구원받을 만한 말씀 한 구절을 못 하시겠냐? 그 말씀을 기대하고 구하라고 회개하라고 이걸 했더니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다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면서 못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너는 그러면 6일 만에 천지 창조하신 것도 못 믿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보내면서 막 답답해하면서 한심한 것 하면서 뒤돌아서서 6명을 어떻게 키우지? 이게 뭐예요? 저도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못 믿는 거죠. 6일 만에 천지 창조하시는 것을 믿는 것처럼 착각했던 이유가 뭐예요?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직 안 필요했어요. 내 월급으로 괜찮았어. 근데 이제 6일 만에 천지 창조하신 분이 필요할 때, 그분이 안 계시면 안 되는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의 여부가 드러나는 거죠.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야고보서고 마지막 책이 요한서신서죠. 주제가 비슷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 형제 보고 아유 배부르게 해. 좀 덥게 좀 따뜻하게 오늘 자. 근데 먹을 것도 따뜻하게 할 것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보내. 그리고 요한 1서에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랑의 수고가 없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이 청년회로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이익은 몰라도 물질적이거나 이런 것에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것이 굉장히 여러분의 신앙을 어렵게 만들어요. 신앙은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지, 이익이 되는 순간, 신앙생활이 이익이 되는 순간 신앙은 굉장히 부패하게 됩니다. 김동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자기 시골에 있을 때에는 목사님이 어떤 분에게 장로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하면은 야반도주를 하셨대요. 이번 주일에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일에 그분이 안 나오셔서 보면은 주중에 이사를 가셨어. 장로라는 직분이 정말 힘든 어려운 직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장로 되려고 선거하고 막 그거 하다가 떨어지면 이제 교회를 떠난다고. 이제 장로라는 게 이익이 되는 거죠. 어떤 명예가 되는 거고. 대통령이 이제 장로로,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장로시잖아요. 그리고 뭐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였던 것 같아요. 뭔가 그게 그 교회를 다니고 그분을 알고
그 인맥이 되고 이러면서 무언가 그 기독교가 좀 엉뚱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에 7가지 악이 있는데 그 중에 헌신이 없는, 희생이 없는 종교.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일 잘하는 이런 종으로, 백성으로, 군사로 부르시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아도 돼요. 유대인들도 꽤 잘했거든요.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한다고 정죄할 만큼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하는 것,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죽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10만 원을 벌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10만 원을 쓰는 것은 나의 하루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어려운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 재벌이 아니에요. 우리의 10만 원은 하루치 정도 되잖아요. 재벌이 만약에 야 오늘은 내가 저녁 쏠게, 제가 만약에 저녁 쏠게 해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씩을 뭐 샀으면은 감사히 먹었다고 인사 받을 텐데, 재벌이 쏘면은 아니에요. 그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한 10,000원 정도만 해도 우리의 생명이 되는, 하루 1시간치 생명이 되는 그 수고가 사랑의 열매로 일어나야 하는 거죠.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소망도 있고, 우리가 주님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도 있고, 또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런 소망이 있죠. 견디지 못할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이 아닌 것으로 참는 거는 압력밥솥에 그 압력을 채우는 위험한 짓이에요. 꾹꾹 참는 거 있죠.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ULWHA 울화, 아니 그 미국에 간 한국 여자들이 보통, 미국의 의학은 되게 분석적이잖아요. 피 검사 해보고 안 나와. 아플 이유가 없어. 근데 뭔가가 속에 막 꽉 해가지고 뭔가가 있는 증상이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걸 울화라고, 울화병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걸 그냥 아예 우리나라 말로 음차를 해가지고서 울화로 그 등재가 돼 있다고 해요. 압력이 쌓인 거죠. 소화가 안 되고, 소망으로 그게 소화가 안 되고 압력이 쌓일 때 요셉이 그냥 참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통하는 데 가가지고서 그 아들이었다가 그 노예가 돼가지고서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난 적이 없어요. 막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가 할 때 꾹꾹 참으면서, 형들 내가 진짜 돈 벌어서 돌아간다 뭐 이러면서 꾹꾹 참고, 그랬으면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들이 와가지고서 내가 너를 판 것에 대해서 막 요셉의 사랑을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게 눈물이 터지진 않았을 거예요. 벼르고 있었어요, 형들. 얼마나 무서울까. 너무 신나 연지나 뭐 이런 것처럼.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채워야 될 많은 의문들이 있어요. 해결되지 못할 그 질문들, 왜라고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이 나중에 너희가 받는 고난의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장차받을 영광의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되어주시는 게
후이 되어서 주신다고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그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준 것에 대해서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주실지. 그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걸 보면 어떨 때는 좀 너무하시다 싶은, 죽을 뻔해야지 진짜 죽으면 어떡해요? 막 이런 생각들 들죠. 반전이 있어야지. 근데 진짜 죽은 사람, 억울하게 죽은 사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죽는 사람, 저 북한에서도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디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중에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모르고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살아계시다면 이라는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을 거라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실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망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오래 참게 만드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소망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할지는 몰라요. 왜요? 알려주면 알아요? 우린 자꾸만 왜 소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느냐고 하는데, 알려주면 아냐고요. 물 떠다 놓으면 이거 포도주로 만들게 라고 하면 아유 훨씬 순종하기가 좋네요 라고 하게 되냐고요.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주신 동기이고 청정 연료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로만 이르는 복음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갖춰져요. 교회 오래 다니게 되면 기도해봐 하면 이때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치 챗 GPT가 그냥 하는 것처럼 그냥 장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고 찬양도 뭐 멜로디도, 근데 그 말로만 이르는 그런 믿음이 있죠. 반면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능력이 있어요. 정말 항공모함을 우리나라에 있는 고깃배들 다 모아가지고 항공모함에 달라붙게 만들고 항공모함은 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고깃배들한테 자 오른쪽으로 꺾어 해가지고서 그 배들이 쫙 민다고 그 항공모함이 꺾이겠어요? 근데 항공모함의 조종석만 딱 장악하면, 이걸 배를 조종하는 사람, 요 사람만 바꾸면, 그래서 그 조종하는 사람이 배를 그냥 이렇게만 한 바퀴 해서 뺑그르르 돌면 그 어마어마한 배가 방향을 틀죠.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임하는 복음이죠. 극적인 변화가 생기죠. 죄의 노예가, 아니 미군이 가지고 있던 항공모함에 북한 게릴라가 침투해가지고서 그 조종석을 만약에 장악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아군 배였다가 적군의 배가 되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미사일이나 이런 게 우리를 보호하던 것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걸로 바뀔 거 아니에요. 이런 극적인 변화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죠.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자 일어나, 아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자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 그러면 걸어가게 되는, 이것이 능력이죠. 죄가 유혹하고 죄가 야 저건 너 우습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 그 마음에 조그마한 생각 하나만 심어주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죠.
우린 죄에 있어서는 완전 옥토예요. 좋은 밭이에요. 인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밭이었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죄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걸 못하게 하셔? 야,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게 죄의 노예로부터의 해방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 것. 그리고 성령과 불법이 죄였죠. 내 마음에 법이 없는 것이 죄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법이 되시죠. 그분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책망해 주시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막 썩은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 이유는 제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썩은 음식을 볼 때 내 코가 이게 한 숟가락이라도 내 입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최대한 얘를 뱉어내려고 하는 나의 감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무언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려고 할 때 그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는 감각을 주시고 혐오감을 주시고 두려움을 주시고 피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의 길을 둔다고. 근데 우리가 생명의 길이 믿어지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큰 확신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길, 자기 그 부인과 십자가의 길, 우린 그것에 대해서 딱 죽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선악을 구별하면서 그래, 나 이거 갖고 싶어. 근데 살 수 있어. 이마트 가가지고서 가격 안 보고서 고를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뭐 먹고 싶어 할 때, 야, 그건 비싸잖아. 그건 어제도 먹었잖아. 이거 안 하고 그냥 시킬 수 있으면. 우린 그게 사는 길이라고. 그리고 그거 찍어가지고서 올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환호해 주는 것을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길이라고 믿어졌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이거 하려면 내가 나를 꿇어야 돼.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나를 꿇어야 되는 거,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그것에 대한 어떤 흥분이 있죠.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한동안 뜸해가지고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가 했는데 내가 꿇어야 되는, 훈련해야 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들이 있는 그게 내 삶에 제대로 가고 있다는 이정표로 느껴지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생기는 것, 이것이 큰 확신입니다. 구원이 공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회도 돕고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구도자들을 돕고 있을 때 구원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너는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의인이고 의인이면 천국 가고 하는 어떤 것, 네가 지금 가다가 사람을 찔러서 죽이면은 그래도 너 천국 가니 하는 어떤 교리에 대한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맺히는 이것이 되도록 먼저는 여러분이 나에게 이것이 되고 있나,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나,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출생증명서 갖고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금 호흡하고 하는 것들, 이 생명의 열매들로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그냥 기다려봐. 내가 이 성경책에다가 날짜 써놨거든. 이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 했던 고민, 했던 결단,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실제적으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신 것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증거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정말 사랑을 표현하실 것에 한계가 있으셔서 죽을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아직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아직 연약했던 저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주신 생명으로 저희가 사랑을 배우듯이 저에게 끼치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 저희가 저희의 생명을 내주게 하시고 그것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확증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